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신앙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변화되었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 마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본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 각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예수님의 교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귀담아 듣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본문이든지 교훈이든 역사적 사건이든 사람의 인물에 관한 소개이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가 와 닿습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창조할 때의 시점을 태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앞선 시간입니다. 창조 그 전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계셨고 그리고는 어느 시점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창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모든 만물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논리나 진리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건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신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리 낀다 그랬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없다. 헬라인들은 그 미련한 거다. 그런 지식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워버렸다. 기억하지도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마귀가 이런 죄들이 있지요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다. 그 은혜지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작은 죄들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 또 다른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있지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오셨는데 그분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제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자란 환경이 다르고 꿈꾸는 목표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진리입니다. 살아갈수록 둘로 여겨지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하나라는 말은 외형적인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동일해지고 바라보는 목표가 같아지고 이런 것이에요. 즉 천국이 나아가는 방향. 외형적으로 옷을 똑같은 걸 입었다, 하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발을 같은 모양으로 색깔로 신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그 방향으로 하나가 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이 땅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초월해서 하늘에 계십니다. 초월에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부 하나님과 눈에 보이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된다, 그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한 26가지 정도 나와요. 그 중에 몇 가지 하나님 이름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엘로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내 앞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말이에요. 샬롬, 평강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바우트, 군인의 만군의 하나님. 마카데셈, 나의 목자. 마카데심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라아, 나의 목자.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평강과 전쟁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목자이시고 치료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공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성품 하는 일, 성자 예수님의 성품과 하는 일, 성령님의 성품과 하는 일이 각 다르지만은 하나로 묶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성령 하나님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권세를 가졌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영생.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그리고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7장 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은 그 내용을 보면 17장 11절에 보존하심, 하나가 되게 하심, 13절 기쁨, 15절 악에 빠지지 않음,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함, 24절 영광을 보게 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가? 우리를 보존해서 하나가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므로 영광된 존재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요 중보적 중보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넘어지게 하고 있으니 성도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피는 것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2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가 되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가 되는 그것이 참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영어로 말하면 co-inhere, 서로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모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됨이 무슨 뜻이냐? 외형적인 중앙 집권주의 정치 이런 것으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양하지만은 본질이 하나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직분은 다양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과 직분을 통하여 해야 되는 일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찬양대 직분은 다양합니다. 이 직분이 분쟁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어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야 한다. 잘 안 되니까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됨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매가 얼굴이 닮았고 하는 일이 똑같다 하나라 말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똑같을 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됨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 하나됨을 실천치 못했을 때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이루게 되고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낭독하려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고 말씀을 읽을 때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회의로 대화를 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내 경험, 세상의 어떤 원리 그것으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왜 숭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형통하게 될 거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기록하고 실천함으로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단식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높아지고 삶이 다양해지니까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닮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되고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만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함께 장년 예배에 참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잘하는데 성장해서 그만 어린이들이 모이는 예배와 다르니까 이질감이 느끼니까 참여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 생활이 어려웠는데 그 사모님이 음악을 전공해서 박성년이라는 딸이 어머니에게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중요하게 배운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13살 때까지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었고 그러다 보니 1년에 4번 읽게 되었다 그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통해서 그는 서울대학교 국악을 전공하게 되고 바쁜 가운데서도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은 놓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자라게 하면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보를 보니까 2011년부터 21년 10년 동안 성경 누적 통독한 것이 588도 지금까지 읽은 거 통계 나오니까 그래요. 올해 100독을 목표했는데 44독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53주년 내년에 설립된 지 53주년인데 53독을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건 할 수 안 있겠는가. 한 번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도전해서 53독을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여기에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성령이 아니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지속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계시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한국에 큰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영향을 주는데 그중에 가장 큰 영향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겁니다. 통계가 정확하게 볼 수도 없지만 총회를 통해서 각 교단 총회를 통해 집계 나온 거 보면 2년 동안에 100만 명이 줄었다. 이 통계를 좀 믿고 싶지 않지만 그게 출석 통계가 나온 거니까 부인할 수 없죠. 100만 명이면 100명 교회 10,000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키는 운동을 빨리 해야 되고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섬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감사와 헌신의 삶이 될 때,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된 이유는 이웃을 돌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고 그 결과로 하나가 되는 일에 그들은 동참하게 된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8장에 헌금하는 것은 그 목적이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향해서 넉넉함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하나됨은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국의 실정에서 잘 느끼게 되는 것은 분열을 통해서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일제의 탄압과 거기에 대한 대항 방법과 신사 참배에 대한 신앙적 다툼과 성경 말씀이 왜곡된 자유주의라는 신학과 세상의 수많은 변화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원인들 때문에 많은 분열이 되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교단 수만 450개쯤 된다 그래요. 계속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개와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 정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없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좋아 안 합니다. 중국 사람 좋아 안 합니다. 북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무슬림이 또 왕성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기독교도 방법론이 다르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바른 예배 생활을 하고 회개의 삶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자연 보호와 미래에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1차 본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은 제가 홈페이지에 전문을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세계인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는데 아직 남북이 나누어져 있고 민족의 어려움이 있으니 함께 민족과 동포가 손을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도자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절대화하는 독재 정치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누어지겠지만 곧 선거가 끝나면 국민 대통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를 선정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지도력을 가지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좋은 계절이 되어 왔습니다.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조국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그랬습니다. 이 천사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을 통해 인생들이 돌아오게 될 때 온 백성에게 좋은 소문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분열이 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온유 겸손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회가 하나 되고 재직회가 하나 되고 여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남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주일학교 청년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 일에 자신을 낮추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양보하고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됨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백성과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